예배자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평안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나라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또 무엇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운행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풀들이 민중이라고 불려지는 이 한 사람의 소박한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져 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휘두르는 그 폭력을 우리도 은연중에 묵인하고 용인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과몰입되어서 그 주인공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스스로가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폭력에 내몰리고 또 이유 없이 그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영화를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대함이 있지만 그곳에서 쓰러져간 사람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땅을 지켜온 민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요, 혹은 거리에 있는 풀들을 보며 감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풀들이 생존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경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무들에게 주목하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그 무수한 풀들이 우리가 잎이 지고 난 가을에 그리고 한겨울이 오기까지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강인함 속에서 우리 민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남자들만, 그것도 계수 가능한 남자들 6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또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그곳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영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은 곧 이스라엘의 여정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기업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토록 길고 험한 세월, 광야 40년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밟는 순간 그들에게는 15년간이라는 목숨을 건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또 고단한 애국에서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미 애굽 땅에서 그 풀목불과 같은 그곳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늘 함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던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시금치 아니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에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사리사욕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평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대로 이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범위를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에 속한 것만으로 국한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서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분배 과정에 그들은 분열과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 분배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그 까닭은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그들 스스로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개입하신 까닭은 한 형제와 같은 민족끼리 이 땅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과 공평하게 분배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각 지파마다 차지할 그 땅의 크기는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지파에 소속된 그 인원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 것은 자신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할 때에 사용되었던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업의 분배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업을 분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차 단계에서 정복 전쟁이 끝난 상태, 즉 전 민족의 공동 출전에 의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지가 확보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1차 분배 시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여전히 미정복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 거점지를 확보한 이 상태에 비록 실행상을 있긴 하였지만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도 그들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역시 전력을 다해 최대한으로 전열을 갖추어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지파에게 이 기업들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향후 가나안 땅에서 세부적인 그 지역을 정복함에 있어서 각 지파별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분할한 그 정복지를 정복함에 해감에 있어서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그 정복 전쟁을 완성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각 자기 기업을 자기 책임하에 확보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루어가야 할 그런 삶은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 동편과
서편에 땅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에는 그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 하면은 우리는 주로 요단강 서편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두 번째로 기업이 분배될 때 이스라엘 정복 정착 전쟁에 본부가 설치되었던 그 길갈에서 두 번째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요단강 서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1차 분배이기도 합니다. 이때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 직전에 갈렙이 그의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제비뽑기에 의해 기업을 맨 처음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역할에 오르게 될 것을 미리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분배는 제법 늦게 이루어지는데요, 요단 서편에서의 두 번째 기업 분배는 실로에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을 때는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이동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업이 늦게 분배받은 때에는 물론 실로의 회막이 설치되는 등의 많은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분배받을 땅이 대부분이 미전복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미전복지인 그 땅에 대한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8장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각 지파에 대해서 땅이 분배된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성읍 딥낫세라가 분배되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비록 땅이 분배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이 길갈에 모였을 때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하면 갈렙의 무게는 아주 약한 인물입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모세와 갈렙은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현 과정에 아주 위대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그들을 또 조용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한 일과 여호수아가 한 그 많은 일을 바라볼 때에 갈렙은 똑같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려지고 또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여분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분네가 갈렙의 아버지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역시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풀과 같은 한 민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나스 사람은요, 일찍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유다 자손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6절에서도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갈렙이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가계가 유다 지파로 유입되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역사상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비롯한 많은 잡족들과 함께 그들이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폐쇄적이고 철저하게 순수한 혈통으로 유지되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돔 사람인 이 갈렙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사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대로 그것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선발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비록 순수한 히브리 혈통은 아니었지만 그를 받아들여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그 엄중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개방된 사회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그 일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그 다른 11지파와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에 대한 상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일을 완수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 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본 그대로 그는 백성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갈렙은 그가 본 땅이 참으로 귀혹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맞구나 라는 것을 그는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그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은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싸움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모세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가 경험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척박한 세월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들과 싸워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명을 받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요, 그 땅의 거민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없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전파군들 눈에는 아낙 자손들과 그리고 철의 성령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이라는 그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그들의 간당임이 녹아내리게끔 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의 성읍이 아무리 강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종이와 같을 만큼 약할 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갈렙의 전탐의 결과는 그들과 달리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그날의 그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너무나 탐나고 그 땅이 정말 애국가 같고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아서 선택하였던 롯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갈렙의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갈렙이 선택한 땅은요,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거민이 살고 있는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가 바로 갈렙이 가리킨 그 산지입니다. 갈렙이 굳이 이 지역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정탐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적들인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달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으리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는 사사기 1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낙 자손을 헤브론 땅에서 내쫓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는 사실 노엘의 나이입니다. 분명히 기력은 예전같이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비록 늙고 약했겠지만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비록 육신은 늙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믿음,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어떠할 것인가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비관하고 쉽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치료는 결국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차지할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험한 산길이라도, 그가 철의 성벽을 갖고 있는 성읍일지라도,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강하고 또 무서운 그런 족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